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하게 되면 가장 떨리는 시합 중에 하나가 데뷔하는 시합입니다. 신인 선수도 그렇고 아무리 경력이 있는 선수, 뛰어난 선수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팀에 가서 처음으로 경기하는 날은 다 누구나 긴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데뷔전에서 만약에 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데뷔전에서 골을 넣고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승리의 혁혁한 공을 세우면 얼마나 그것만큼 기분 좋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의 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전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데뷔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굽을 이긴 사건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망쳐 나온 것이었죠. 성공적으로 도망쳐 나왔지만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실제 무기를 갖고 이스라엘 군인들과 아말렉 군인들이 함께 전투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말렉 사람들은 아주 비열한 민족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된 민족이지만 가나안 땅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올라오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큰 위협을 느낍니다. 수십만 명이 사람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위협을 느끼는데 이 아말렉이 어떻게 전쟁에 임하게 되냐면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에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뒤로 가서 뒤에 있는 여자들과 노인들과 약한 아이들을 공격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비열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화를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정도로 이 아말렉 민족은 비열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군인들이라는 걸 조직을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저는 무기가 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무기를 갖고 어떻게 전쟁에 임했는지 우리는 잘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중요한 요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비교적 긴 말씀을 다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하게 되면 본문의 내용이 얼마가 되든지 보통 말씀은 한 4, 5절 정도로 끊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 긴 말씀을 다 읽은 것은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참 귀한 단어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깃발. 우리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올라갔다가 제물 대신 하나님이 다른 제물을 준비해 주신 그리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시네요.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정도는 여러분께서 다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이 여호와 니시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기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나부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처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두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깃발을 우리 삶에 꽂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간단한 기도의 모습 속에 어떤 승리의 요건이 담겨져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의 인생의 적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다 믿음으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혹시 읽으시면서 기도라는 단어를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에 의아하게 여겼던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어디를 봐도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명확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는 말이 없는데 그렇게 단정 지어도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세가 기도한 것을 알게 되나요? 제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두 손을 그냥 들고만 있었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많은 적들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과 함께 싸우는 걸 보면서 모세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기도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일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져가겠다. 여러분,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가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모세의 의도 속에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를 보니까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거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지켜야 합니다. 물론 심지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으로, 최소한 여기 나온 분들은 그런 공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기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본 있는 분이세요. 제가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기본 있는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그래도 아는 사람입니다. 딸이 수능을 보는데 어떤 엄마가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기다리겠습니까? 딸이 수능을 보면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눈물의 기도를 하고 어떤 분들은 금식의 기도를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두 손을 들어서, 공부 못하는 엄마들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남편이 중요한 수술을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가면 밖에서 핸드폰하고 인스타그램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남편을 위해서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산꼭대기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가 두 손만 든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곳에서 기도만 해도 신앙의 기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약 성경에 쉬지 말고 뭐라 그러죠? 기도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그렇게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고 점심까지 또 30분 기도하고 오후에 또 끝나면 또 기도하고 저녁에 2시간 기도하고,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은 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중요한 순간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때가 오면 두 손을 들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놓치면 승리의 깃발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기도의 점수를 매겨본다면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 이렇게 점수를 매겨볼 수도 있지만 내가 중요할 때 기도했느냐 이걸로 점수를 매겨볼 수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앞두고 기도했느냐, 직장을 앞두고 기도했느냐, 아이가 어려울 때 기도했느냐.
여러분, 중요할 때라도 꼭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위닝팀의 기초입니다.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멀뚱멀뚱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지 마시고 우리의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는 손만 들고 있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냥 가만히 올라가서 손만 들고 뭐 하고 있겠습니까? 손만 들면 다 해결이 됩니까? 손을 들면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해서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간절해서 손을 들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목사님 저는 부끄러워서. 여러분, 손을 드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길게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당연히 세 번째로는 모세가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당연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기도를 혼자 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손을 든 사람은 모세 한 명이지만 사실 이 기도는 동참하는, 함께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손을 받쳐주고 여호수아는 저 앞에 나가서 전투에 임함으로써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모든 일에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를 통해서 누구 한 명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가 혼자서 능력을 발휘해서 전투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기도하고 그 팔이 떨어지면 함께 올리고 여호수아는 앞에서 전투함으로, 다시 말해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일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가르침이세요. 너 모세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영적인 능력이 많을지라도 이 어려운 광야의 전쟁들을 이겨나가고 너희가 앞으로 쭉 가려면 함께하는 사람들과 힘을 모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된 마음을 흐트리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전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갈라지고 더 다투고 더 갈등이 생기는 집단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축구 얘기를 그만할 때도 됐는데 자꾸 이슈가 생겨서 저는 지난주에 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이 주중에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밝혀지고 지금 사실 굉장히 난처하고 부끄럽고 정리가 정돈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이번에 젊은 선수 몇 명과 사실 다 젊은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더 젊은 선수 몇 명들과 비교적 젊은 선수 몇 명, 우리의 주장, 우리의 캡틴, 우리 손흥민 선수와 고참 선수 간에 상당히 큰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여기에 또 지나치게 언론이 부추기고 또 미움을 만들어내고 몇 사람을 죽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좀 기다려보죠. 너무 급하게 누구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누구의 잘못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선수들이 아직 부족해서, 아직 어려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이 일을 잘 봉합해서 다시 힘을 합칠 수 있느냐예요. 우리가 얼마나 바운스 백, 다시 위로 올라서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갈라지니까 당연히 거기서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4강전 준결승전을 앞둔 전날 밤에 이런 갈등이 있었으니 그날 무슨 호흡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농구를 매주 하기 때문에 아는데요, 미운 애한테 공 안 줍니다. 쟤 못 넣을 것 같으면 거기 공 안 줍니다. 잘하고 나랑 친하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이 있으니 유효 슈팅 한 번 없이 너무나 비참하게 우리가 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됨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손을 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받쳐줘야 하고, 누군가는 앞에서 싸워야 하고, 이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거기가 위닝팀이 되고 그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물들을 이 전쟁에 동참시키십니다. 이 기도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절대로 모세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죠. 하나님의 승리라고. 여호와 니시. 모세 니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니시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이들이 함께 손을 들었고 함께 마음을 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위닝팀에 대해서 첫 번째 주일 말씀 나눈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세 겹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뭐 3명은 아니고 4명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겠지만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세 겹줄이 떠오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아주 기억하셔야 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바로 그 모세가 기도하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를 향해서 갖는 오해 중에 하나가 모세가 굉장히 단독형 리더십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혼자서 모든 것, 독단과 다릅니다. 단독적인 리더십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여길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봐도 뭐 홍해를 열어도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켜서 열고 물을 내어도 지팡이를 쳐서 모세가 했잖아요. 모세가 다 합니다. 십계명 모세가 받아 내려오고 모세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뚜껑을 정말 열어서 성경의 본문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면 모세가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싸울 때는 그의 형 아론이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잦아지는 광야의 삶이 짙어졌을 때 모세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응원하고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전투와 수많은 일들을 할 때 어떻게 모세 혼자 하겠습니까? 이 전투에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고 갈렙이 가서 싸우고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함께 싸웠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고 그래서 모세 팀이 정말 위닝 팀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이게 믿음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독단적이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나 혼자 올라가서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모습 속에는 우리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과 우리 삶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2손을 높이 들어 기도할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바리새인처럼 남들에게 보이기만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2손을 들고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2손을 얼마나 높이 들어야, 어떤 자세로 들어야 이게 바른 기도냐, 이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손바닥을 앞으로 하느냐, 손바닥을 위로 하느냐, 뭐 손을 가슴에 손을 대느냐, 뭐 다양한 포지셔닝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 포지셔닝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마음의 표현. 우리 마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두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두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 한번 두 손을 들고 기도해 볼까? 낮 예배 때 우리가 그런 적을 한 일이 별로 없었는데 한번 두 손을 다 들게 해볼까? 대신에 진짜 준비가 되신 분들은 높이 들고 좀 부끄러운 분들은 요만큼만 들고 그리고 멋있게 들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들고 뭐 해서 좀 나눠서 해볼까? 여러분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두 손을 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요만큼 들었냐, 요만큼 들었냐, 요만큼 들었냐가 아니라 우리의 두 손을 드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서 부끄러우시면 집에서 아내한테 들키지 마시고 두 손을 들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디서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점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이해가 되시죠? 모세 같은 지도자도, 모세 같은 능력을 가졌던 사람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도 지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짐에 눌려 계신 분들 제가 몇 분을 발견하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안 떠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천근만근의 눈꺼풀을 저도 갑자기 쌍꺼풀이 생기는데 내 손도 무겁습니다. 내 다리도 무겁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한 발걸음 앞으로 내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손 하나 까딱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 손이 얼마나 무거운데요. 모세가 그렇게 육신이 약하여서 팔이 피곤하여서 떨어질 때 여기 아론과 훌이 나섭니다. 처음에는 뒤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모세의 팔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밀리기 시작하고 모세의 팔이 다시 높이 올라가 기도하니까 다시 앞으로 쭉 나가고 이 모습을 보면서 아론과 훌이 걱정하던 차에 점점 그 힘이 약하여져서 떨어지는 걸 보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가서 돌을 가져다가 놓고 여기 앉으라고 앉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두 팔을 붙잡아 줍니다. 함께 그 두 손을 붙잡아서 높이 들어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다운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의 기도가 성공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혼자서 대단한 체력과 대단한 영역을 가져서가 아니라 여기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함께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팔을 붙잡아주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하라고 격려해주는 사람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지도자가 흔들리면 도와주기는커녕 흔듭니다. 아론과 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비난하지 않죠.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책임감이 없다. 이러지 않습니다. 가서 함께 도와줍니다. 아마 요즘 언론들이 그때 당시 있었다면 진짜 또 희한한 제목의 기사들 많이 썼을 겁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다음 날 이런 기사가 나왔겠죠. 손을 내린 모세, 과연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다른 신문에서는 손을 내린 모세, 아말렉과 내통 의혹. 뭐 얼마나 많은 기사를 통해서 리더십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연약한데 연약함을 만날 때 다 흔들면 거기는 절대로 위닝팀이 될 수 없습니다. 연약할 때 도와줘야 합니다.
함께 손을 붙잡아 줘야 합니다. 가서 의자를 내밀어서 좀 앉으라고 권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elp the helper라는 말이 있습니다. 돕는 자를 도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에 이 직원이 그냥 우리 회사에서 돈을 받아가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를 돕는 사람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Help the helper. 돕는 사람을 도우라.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돕고 있으면 우리도 이들을 도와야죠. 제가 일을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많은 행사가 있고 일을 하면 서로 도와주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일을 해가는 돕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똑같은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인데 남을 안 도와주려는 분이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마이크 필요해요, 뭐 필요해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아니요, help the helper예요. 돕는 사람을 잘 도와줘야 그 팀이 위닝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멋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도자고 나는 훌륭하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돕고 있기 때문에 그 팔이 떨어지는 것을 아론과 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저 전투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Help the helper. 돕는 사람을 돕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내를 왜 도와줘야 합니까? 아내가 우리 집을 돕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남편을 왜 도와줘야 합니까? 남편이 집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런 팀들이 위닝 팀이 됐어요. 이거 네 일이고 이건 내 일이고, 당신이 어제 청소하기로 했잖아, 설거지하기로 했잖아, 밥하기로 했잖아. 딱 나눠가지고, 무슨 이게 초등학교 2학년 책상 나누는 것도 아니고 여기로 넘어오면 다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돕는 자를 도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모세와 그의 동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두 손을 드는 기도에 담겨져 있는 승리의 요건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닝팀은 모든 세대가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두 손을 듭니다. 지금 여기 여호수아는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여호수아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서 이 전투에서 앞선에서 싸웁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 여호수아를 등장하게 하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전투를 돕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었고, 그 모세에 떨어지는 손을 아론과 훌이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다양한 세대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꼭 남자들이 필요 없지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분노와 다툼 없이, 제가 볼 땐 남자들이 모이면 꼭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분노와 다툼 없이, 서로 갈등 없이 함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면,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게 없고 거기에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에 이 말씀을 쓸 때는 저는 구약에 있는 이 모세의 기도를 생각한 것이 아닐까라고 유추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분노와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거기 넣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어른 세대가
우리를 이끌어내는 저 귀한 존경받는 어른 세대만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젊은 세대가 이 일에 함께 참여해서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항상 젊은 세대를 길러내고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길러내겠다가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를 길러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책에 기록하래요. 기념하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뭐 굉장히 나 이런 일을 멋지게 했어,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실까요? 중요한 건 뭡니까? 책에 기록하면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들이 바로 이 기도한 모습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책의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외우게 하래요. 귀에 들려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오는데 아들들은요, 귀를 잡고 얘기해야 됩니다. 눈을 보고 얘기하면 들어갔다 그대로 나갑니다. 거의 여기 투명해요. 아주 투명해서 이마로 들어갔다가 듣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귀를 잡고 와서 조용히 얘기하면 너 그만 입 닥치고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서 이제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 이 젊은 여호수아에게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말렉 어떻게 승리했냐?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여호와 니시야.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거를 반복해서 외울 정도로 가르쳐줬습니다. 여기 중요한 목적이 있죠. 이런 경험을 어른들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게 해서 이 놀라운 일을 가나안 땅에서도 기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예 애초에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은 다 아셨겠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여호수아한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 가나안 들어갈 사람이니까 앞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일을 기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음 세대에 전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이 그냥 모세의 능력만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함께 일했기 때문에, 온 세대가 함께 이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제 바라기는 제가 우리 축구 얘기는 그만,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안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이슈들로 다시 얘기를 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갈등의 중요한 이유가 세대 차이였습니다. 저는 이게 참 좀 이상하게, 좀 의아하게 느껴지는데 60대와 30대 세대 차이보다 32살과 22살의 세대 차이가 더 큰가 봐요. 이 같은 대표팀 안에 좀 오래된 베테랑들과 신인 선수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할 때, 그 갈등으로 인해서 깨어졌을 때 그 팀은 위닝 팀이 아니라 루징 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위닝팀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정말 많이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수아를 아끼고 분노와 다툼 없이, 보십시오, 분노와 다툼 없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 없이 여호수아를 길러냈고, 여호수아도 모세를 분노와 다툼 없이 순종하면서 함께 갔기 때문에 이 어려운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강력한 적을 만나서 처음부터 한없이 두려웠던 이스라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세가 이 팔을 해가 지도록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해가 진다는 말은 전쟁이 끝난다는 말이고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할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가운데 조금 승리할 것 같으면 손을 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합격했으니까, 결혼했으니까, 아이 낳았으니까 손을 내리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해가 질 때까지, 우리 승리의 깃발이 나부끼는 그때까지 여러분의 그 거룩한 손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우리의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